혹시 사진에 나오는 다음 책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들을 엮은이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 관련 책들을 출판하고 있는 존 브룩만이라는 분이 엮은 책들입니다. 근데 이 존 브룩만이 20여 년 전에 세계에서 저명한 과학자 110여 명에게 모아서 그들에게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과학자들은 저마다 어떤 이는 컴퓨터, 어떤 이는 피임약, 어떤 이는 민주주의라는 그런 수많은 답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답안을 제출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지우개랍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컴퓨터의 자판기에 델키가 있죠. 지우는 거. 뿐만 아니라 글을 잘못 쓰면, 잉크 같은 거 잘못 쓰면 지우는 화이트 수정액,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만일 되돌아가서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문화나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움과 수정, 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도 그리고 지구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우개는 실수와 잘못을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천연의 지우개가 이미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몸에 내재되어져 있는 천연의 지우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망각이라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 망각이 없었더라면 아마 인류 역사는 진즉에 멸종을 하였을 겁니다. 여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지금도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교통사고의 그 순간의 그 충격과 아픔이 지금까지 내게 기억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던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아픔과 그 상실이 조금 더 달라짐 없이 매일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까요? 점차 기억에서 지워지고 사라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시달리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만일 그때 받았던 그 충격, 고통, 통증, 아픔이 절실히 기억이 되어진다면 아마 모두 다 정신질환에 걸려서 인류는 진즉에 멸종을 하였을 겁니다. 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오히려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어떤 경우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훈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장막, 일종의 텐트여 천막입니다. 고정식 주거가 아니라 임시용입니다. 이곳저곳 옮겨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선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7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임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사람에겐 임시예요.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장막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다니거니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두 팔을 벌릴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즉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날 줄을 알미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권위와 긴박함과 절대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에 연이어서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12절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13절 보십시오. 생각나게 함이. 15절을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하다, 기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대 여러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여 악종고토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그 와중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언제 잡혀 사자밥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손해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도,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훈을 붙들고 생각하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한 가지. 베드로가 이토록 권면하고자 하는 것,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생각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요약하면 하나인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말합니다.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신 일들, 한둘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군대처럼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귀신들을 한마디 말씀으로 내쫓아버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권능, 그 기적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병과 죽음, 그리고 악한 영들과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요 왕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이고 계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으니 그건 강림하심입니다. 강림, 다시 오심, 재림이에요.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래, 그것이 재림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오르셨는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함이에요.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여전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그토록 전하고 가르쳐온 핵심이고 요약이고, 성도들은 이것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우화, 신화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관음, 몰래 훔쳐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져가고 절도, 숨기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어떤 한 사람을 몰래 훔쳐보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숨기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천하의 몫을 있어서는 안 될 악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설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목욕하는 거 몰래 훔쳐봤죠? 옷 가져다 감췄죠? 집에 데려가서 살면서 임신을 시켰죠? 어렸을 땐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나무꾼 아주 천하의 몹쓸 놈입니다. 또 그걸 나무꾼에게 알려준 사슴, 이건 남의 고통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이코패스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무꾼을 향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왜요? 이야기가 허구니까.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묘한 이야기가 그런 뜻입니다. 교묘한.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건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가르친 내용은 재밌으라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베드로 자신을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님을 말하고 있고 크신 위엄, 신적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친히 보았답니다. 본 것만이 아닙니다. 듣기도 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았던 크신 위엄,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들었던 그 큰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어느 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옷이 사람이 빨래로 시계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보기만 했다면 그럼 베드로의 꿈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도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 함께 보고 들었던 겁니다. 실제요 꾸며내지 않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께 대한 부분을 능력과 강림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능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한 가지가 아니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직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것만 예로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하필 변화산의 변화를 예로 든 것일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고른 것이 변화산의 그 사건일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 내에는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도 구세주도 메시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도 그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심지어는 재림도 부인하고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냥 한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작은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그리고 유다도 또한 야고보도 뿐만 아니라 요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치 그 시대에 교회를 휘어잡고 있던 하나의 트렌드, 경향.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쳐야 세련되고 품이 있는 종교인이라고 인식되던 그때 세상과 이 일반의 상식 갖고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거짓말투성이인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시 나아가서 재림까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허구로 몰아붙이고 있던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로 들고 있는 이 변화산에서 핵심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이 있는 베드로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그 말씀에서 기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은 메시아의 대관식,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관을 쓰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보한 예수님, 그분은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때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 꾸며낸 이야기도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확실한 예언은 성경을 말합니다. 그 성경,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 증거가 있으니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아가 이 성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9절 계속해서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전기를 해서 불빛이 이런 전기로한 불빛이 없을 때는 어둠을 밝히는 최선의 도구가 등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보게 만들어주는 것,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고 숨겨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도 한계가 있어요. 1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샛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가리키고 있는 책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경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실제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하나 있어요. 19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자신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자, 여기에 온 힘을 다 쏟는다는 이야기고, 우리말로 하면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얼만큼의 재물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만큼의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당시에 퍼지고 있던 거짓된 가치관과 이단의 교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거짓 가치관과 교리에 속지 않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라고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이 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슬픔에 찬 한 남성이 사라진 아내를 찾아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라졌다는 아내 이름으로 조회를 하였고, 조회 결과 놀랍게도 사라졌다는 아내는 이미 사망을 하여서 화장으로 장례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자기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25년 전쯤 영국인 고든 마이클 폴이라는, 자, 이분이 직업이 여기저기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항공기를 정비해주는 정비 기술자였어요. 그러다 우연찮게 한국에 들르게 되었고, 일로 인해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김미려라는 한국인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과 동시에 정말 첫눈에 서로 간에 반했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 씨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여러 나라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은퇴하고 나면 고국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할 것을 약속을 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은퇴하자 한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뇌혈관 질환이 찾아왔고 곧이어 남편에게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웃과 아내는 먼저 떠났어요. 남편은 치매이기 때문에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잠깐씩 기억이 떠오를 때 그때는 아내가 없다는 사실에 슬픔에 잠기긴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기억이 금세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자신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는 것인지요? 제발 좀 내 아내를 찾아주세요. 기억의 경계선상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하나 아내였던 겁니다. 치매에서도 기억하는 단 하나 아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잊혀져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길 단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기억.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언젠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소위 말하는 부동산 컨설턴팅이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전화였어요. 하는 말이 사장님, 좋은 땅이 나왔으니 투자해주면 돈을 벌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사장이 아니라 목사인데요. 자, 보통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예,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데 그분은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도 돈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목사도 돈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잠시 생각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아깝지만 제가 투자할 돈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님도 돈 필요하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순간 또 하나 떠오른 말이 있어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아내 몰래 주식에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네. 아내에게 숨겨둔 꽁돈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대박이 났으니 또다시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스마트폰을 펴서 주식 현황을 보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화장실 가서 보고 밥 먹을 때도 잠깐 보고 길을 갈 때도 보고 어느 순간 그런 자기 자신이 문득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식에 붙들려 있는 노예. 그게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오직 하나입니다. 현재 이후의 삶은 없다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돈이죠. 출세요, 성공이요, 알려지고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따르고 인정해주고 불러주고 말은 좋게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귀결은 다 돈입니다. 이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돈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걸 쫓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돈하고 연결이 되니 길을 쓰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전부요. 돈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아까워합니다. 잃은 돈 때문에 시기에 빠지고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때로는 드러눕기도 합니다. 돈을 잃고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다 잃은 것이 아니듯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완전히 다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헌신했을 때, 내가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러나 그보다 못한 때가 있다면 그건 얼마가 되었든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다. 시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드러눕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신앙 이런 것이 속상하고 분해서
우는 사람 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앙 이런 것 때문에 폭력적이 되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불멸의 지휘자로 불려지던 토스카니니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중심으로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고 그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하고 휘파람을 불며 발을 굴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토스카니니 돌아서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단원들을 일으켜서 그 박수 소리에 인사하게 만듭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질 무렵 토스카니는 단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소리는 단원만 들은 게 아니에요. 청중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그 순간 단원도 청중들도 다 놀랐어요. 화가 난 걸까? 뭔가 연주가 잘못이 되었을까? 그 순간 토스카니는 감격에 벅차올라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고 떠듬거리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소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가 덧붙입니다. 여러분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베토벤, 그가 모든 것입니다. 그가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오케스트라가 최종의 결말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날 즈음에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의 소리,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을 때에도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치매에 걸려 내 아내는 잊을지언정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하여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마음에 새기라. 그러나 그저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요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 제 아내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물론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전에 유치원에서 있었습니다만 새롭게 유치원을 맡아 근무하다 보니까 모든 게 조금씩 더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비슷하게 유치원에서 일하다 그만둔 선생님과 함께 유치원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을 향해서 제 아내가 할 줄 아느냐고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글쎄요 하며 자리에 앉는데 눈으로 보고 머리가 지시를 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서도 손이 기억하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생각하라, 기억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입이 열리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기억이요 생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최권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분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분이 외쳤던 건 오직 한마디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하도 이걸 외치고 다니는데 하루는, 옛날에는 경찰을 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는데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에 말이 놀라서 이렇게 펄쩍 뛰자 순사가 나가 떨어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최건능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또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지옥, 그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때리다 지친 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모르냐? 그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속에 그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시라는 겁니까? 내 속에 그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찌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툭치기만 해도 오직 예수가 나오는 그런 삶,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될 수 있듯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여러분 의지적으로 자고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몇 번이고 그 예수님을 떠올려서 저절로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잠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가치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고백으로 오직 예수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